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절기 설교를 못했어요. 올해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맞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유가 제가 먼저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부모님께 잘 못해드리고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 다 계시고 또 처가 부모님 다 계셔요. 네 분이 다 계셔요. 이런저런 핑계로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튼 이래저래 제가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한데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제 스스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올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동안 쭉 해오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절기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어쩌면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일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약속 있는 첫 계명. 강화도에 가면 성모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영종도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성모대교가 있어가지고 차로 이제 직접 들어가고 해요.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때 저도 이제 배를 타고 배에 차도 실을 수 있어요. 그 성모도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이제 거기 식당도 있고 또 볼거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모도 배를 타고 가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배를 타고 가면 갈매기들이 막 얼마나 많이 배로 오는지 몰라요. 깍깍깍 그러면서 막 갈매기들이 막 그 배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새우깡을 팔아요. 매점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새우깡을 사갖고 나와가지고 그 새우깡을 너무 신기한 게 하늘로 탁 던지잖아요. 하늘로 던졌는데도 그 까까까 하는 새들이 딱 그걸 낚아채가지고 먹어요. 심지어요. 새우깡을 손에 쥐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새우깡을 딱 낚아채가지고 먹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새가 와서 내 새우깡을 딱 먹었어요. 가져가서 먹습니다. 먹고 가는데 다른 새가 그 조그만 새우깡 먹고 가는 그 새우깡을 또 낚아채서 먹어요. 야, 신기해. 근데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먹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인간 세계도 동물의 세계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정신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인간들도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남의 것을 뺏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담을 막 높게 세우고 철조망을 세우고 요즘에 또 새콤이라는 것도 만들고 왜?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막 지키기 위해서. 속이는 사회, 믿지 못하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도덕이 또 질서가 잘 잡혀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뭐 좀 그런 나라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 막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질서 없이 막 서로 막 가지려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19로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 그 나라는 정말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공공 질서가 잘 잡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만. 이렇게 그 나라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일본 그러면 굉장히 공공 질서가 잘 지키는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도 그 나라처럼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와 이번에 보니까요 일본도 코로나 있으니까 막 사재기하고 또 동영상 어떤 거 보니까 뭐 어떤 마트에서 뭐 하나 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인간의 그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 미국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뭘 사재기 했냐면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마스크를 막 사재기 했잖아요. 미국은 총을 사재기해. 총알을 막 사재기 했대. 너무 신기해. 왜 그랬겠어요? 그냥 지키겠다는 거지. 총알 많이 준비해가지고 뺏어가는 놈 있으면 그냥 자기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동물이랑 똑같아.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포기하면 신용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믿고 사랑하고 영수증 안 써줘도 말만 해도 말이 신용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요즘 그래요? 영수증 내가 우리 아는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님한테 들어봤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대. 어떤 사람이 돈을 꿔주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꿔준 사람이 내 돈 갚으세요. 당신이 써준 영수증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써준 그 사람이 영수증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다음에 그 영수증을 얼른 입에다 집어넣고 먹어버렸대.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먹어버렸대. 그리고요, 나 몰라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것들, 도덕, 윤리, 이것만 관리하는 어떤 전문적인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덕적인 수준, 국민의 정신적인 수준,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질서를 우선시하고 인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뭐가 중요해서 그래요? 윤리, 도덕이 중요한 이유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이걸 포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 욕망, 탐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의 것을 빼앗고 이거 점점 커지면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행한 것은 우리 이 북쪽에 있는 나라,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 그냥 핵무기, 수소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기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잘못된 그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 주신 계명, 십계명을 무시하고 방관하면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것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가만 보면요. 계명이에요, 계명.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 걸 잘 지키려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사회가 어지럽든 안 어지럽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것만 내 가치관만 이런 가지고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 촌스러운 법 같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대로 살 때 안전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축복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말씀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계명이에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섯 번째부터 시작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난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돌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우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왜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간 사랑의 두 번째 돌판 이것도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 대인 관계를 한다. 이 모든 게 다 사랑인데 그 사랑의 출발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부터 보잖아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 감사교회 65세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분들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저분들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잘 챙겨드려야 된다. 어르신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사회에 대한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돈이 들어도 내가 굶더라도 그분들을 잘 챙겨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집안에서는 그 어르신이 부모님이 눈을 감으실 때까지 내가 그분 중심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들, 노인들을 잘 공경하고 그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하면은 노인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노인 천국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럴 때 젊은 사람들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단코 우리 어르신들은 소비층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행복의 열쇠구나.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르신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게 인간다운 인간 사회의 사랑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건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짐승들도 자기 목숨까지 막 버리면서 새끼들을 막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동물들 중에서 새끼가 어미를 지키는 거 봤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부모 공경 안 해요. 그래서 사람답다면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자기밖에 모른다,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다운 건, 사람다운 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공경하듯이 또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스마트폰도 잘 못하고 골다공증도 있고 호르몬의 분비도 끝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집안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사람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르신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교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교동문. 우리 교회에서는 교동문을 잘 안 하는데 원래 장로교회라든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교동문이 있어가지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교동문을 합니다. 교독 아시죠? 가끔 우리도 성경 읽을 때 교독합시다 서로 나눠 있는 거잖아요. 교동문 있는데 그 교동문 98번이 바로 어버이 주일에 나누는 교동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이제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다 이렇게 추려놨어요. 오늘 제가 네 페이지를 볼 건데 우리가 교동문을 안 하지만 오늘 같은 날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동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큰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열어보세요.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게 네 대에서가 아니에요. 3, 4대 계속 장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잠언 25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다 같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르신을 잘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것 과보하고 뭐 오냐 하면서 다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잘 가르쳐주면서 훈계와 양육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 보고 자녀가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게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사랑의 가장 출발은 부모님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보면은 자기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내 사랑. 그래서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면은 내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사랑 가지고 내 사랑을 방해한다고, 내 사랑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막 부모님도 막 사랑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랑,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간 사랑의 출발은 부모님 사랑이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축복받고 부모님이 축복하고 부모님이 축하해주는 그런 사랑, 정말 복된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사랑도 중요해요. 남녀의 사랑도 중요해요. 그러나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보통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그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 다 알 건데,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에 대한 이 성격이에요. 사랑이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요,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 함부로 사랑 그러면은 사랑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 그 사람 보자마자 나 사랑하게 됐어. 한눈에 반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랑은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나는 정말 죽어도 싫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참고 믿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사랑이 뭐냐면 성경은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신 죽고, 자기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은 너무너무 싫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 같아. 사랑 그러면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존경하고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챙겨주는 것, 그냥 성춘향하고 이몽룡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노틀담의 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부모님이 권위주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우상과 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데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좋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막 대하고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때리고,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참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권위는 참 좋은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한 분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를 참 존경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이 권위적이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비록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을 진짜 사랑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우리 가족 중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암 판정을 받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우연찮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발견을 했어. 정말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학생이었는데 학생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걸 쓱 읽어봤어요. 이 녀석이 그렇게 썩 부모님한테 잘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아버지 그 암 판정 받은 거 알고 부모님이 힘들어할까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정말 구구절절 자기가 잘못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훌륭한 분이시다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딜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런 편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권위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권위예요. 그럼 존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비슷해요. 존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때리고 욕하고 폭행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녀들이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예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안 좋은 것들이 내 대해서 끊어야 돼요. 끊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것들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는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미혼모들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이 많이 된대요. 기관에 보니까 외국으로 입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미혼모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 독일에서 입양돼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이고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본 적이 없지만 나는 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비록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고 어디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정보를 나눌 테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 부모를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저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만 해도요. 전쟁을 겪었어요. 일제시대 그 일제의 압박도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님은 더 했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녀 사랑하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격동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많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 사랑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 자녀들, 우리 요즘 자녀 교육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막 야단치고 때리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횡포 부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둘째 부인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서 자라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 길어서 우리들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녀들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돼요. 우리 때에서 끊어야 돼요.
만약에 끊지 못하면 나 또한 우리 때 역시 계속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드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은요, 이 미움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계속 내려왔잖아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막 기르고 해가지고 자녀 사랑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우리 부모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 대해서, 우리 대해서부터는 자녀들로부터 이제 그 안 좋은 악순환들이 끊어질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이제 우리 집안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 학교 거기서 제공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주 그냥 자녀들에게 정말 무섭게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단치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질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 딸을 데리고 고등학생 애들인데 그 학창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는데 산소를 가는 거예요. 산소에 가서 한 산소 앞에서 얘들아 인사해라. 할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어딨냐고. 우리 할아버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네, 할아버지다. 묘비명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도 안 적혀 있어. 사연인즉 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었어. 둘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서자잖아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원래 부인이 아주 노발대발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묘비명에 기록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둘째 부모인데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맨날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받은 그 모든 상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온 거였어요. 막.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집안의 이 안 좋은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떼에서 그것을 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자기를 정말 아들 취급도 안 하고 늘 때리고 묘비명에 자기 이름도 기록도 안 했지만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자기 아들들, 딸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해요. 싫어요. 저런 할아버지 싫어요. 용서하지 못해요. 막 애들이 울부짖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아니야. 이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 사랑하기로 했어. 너희들도 할아버지를 존경해야 돼.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들이 같이 아빠랑 엉엉 울고 할아버지 사랑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승리한 거예요. 저주를 끊은 거예요. 그 불행을, 악순환을 끊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2020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해도 부족해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들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사람다운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편하게 해드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